할렐루야. 무대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또 하나는 맥주절, 또 하나는 수장절,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해방된 날이고, 맥주절은 또 철실절이라고 말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불이나 비례, 곡식, 고로 드리면서 지키는 감사절의 절기가 맥주 감사절의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가을 추수할 때 하나님께 감사절로 드리는 예식입니다. 오늘은 77절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거죠. 첫째는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를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소산의 천년을 거두어 진 것이 다른 민족처럼 그들의 노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전에는 그들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주인이 주는 그냥 음식을 먹고 우리가 땀 흘려 정말 대가 없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종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날씨가 춥다고, 날씨가 덥다고, 오늘 일하기 싫다고, 오늘도 별로 일하기 싫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힘들면 좀 쉬고 힘들면 또 그러잖아요. 근데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종세했던 그런 애굽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비참한 삶의 모습이죠. 거기는 일, 벽돌을 굽는 일, 성을 쌓는 일, 정말 노동의 일들, 힘든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뭐 하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 근데 출애굽하면서 40년의 생활을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살았어요. 몇 년 동안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습니다. 만나도 먹여주시고 며칠이나 먹여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물도 공급해 주시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플러스 가나안 땅에 뭐 가져왔습니까? 보너스로 땅을 거저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첫 수확물 소산을 먹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에는 다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을 보십시오.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지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장자를 치는 재앙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한다면, 맥주절은 그에 대해서 뭐까지 주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산을 얻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 시킴으로 우리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진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맥주절을 어떤 의미로 지켜야 할까요? 단순히 주되는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그런 가을 또 이렇게 채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농사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 정성껏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맥주 감사는 단순히 추수된 감사만 아니라 반드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뭘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또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맥주를 지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하나님만 쉽게 있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있는 것은 생각하죠. 여러분 있는 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해. 안 가진 것만 생각해. 단서도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많은 것으로 없습니다. 받았어요. 해려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지 말라는 이로써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정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받은 것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정세에 해방되었듯이 우리는 무엇에 해방되었습니까?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받았던 우리는 오늘까지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에 살아왔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오늘날의 이 수학연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감사절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결과를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능력의 결과로 보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웃고 없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게으른 자의 변명점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합니까? 아니면 감사 없이 살아갑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에서 고침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감사합니다. 성공할 때 감사합니다. 내게 이익이 있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근데 병상에 있으면 원망가 한탕이 나옵니다. 승용일 때는 감사하지만 역경 때는 불평과 원망 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남의 탓으로 들리는 습관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좋지 못할 때는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준 만큼 돌려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눈을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출산 것도 감사하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생명력을 감사하고 보니까 이제 맥주 감사절은 그 7월 첫째에 드리잖아요. 그럼 전반기를 이렇게 보내요. 그죠? 2020년도 전반기를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전반기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또 앞으로 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언제나 감사가 풍부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근생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으면서 뭐랍니까? 검색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범사에 늘 신경으로 역경으로 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하박국 3장에 보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보면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박국 3장에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말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신령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의 비웃음이 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그러신지 비탄 마음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럼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고난이 환난이 변화된 하나님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아무가 없이 없어도 내 백성이 고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 하나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아멘. 세 번째로 맥주감사들은요, 자원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날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7절을 셌더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절을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신대로 네 이름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이름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자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 7절의 뜻은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여 7안식일 다음 날을 말하는데, 합하여 50일째 되는 날을 지킨 적에서 뭐라고 하느냐? 7일째라고 하고, 또 무교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묘를 거두고 또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맥주 감사제례라고 말합니다. 또 왜 초실제례를 하느냐?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 처음 걸 드린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 이제는 그래서 천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생각을 했지만 이날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절기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되었던 것을 기념한 절기다. 12절에 보면 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남의 밭이나 논에서 일해주고 얻어먹고 사는 정도였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며칠을 먹으면서 이동은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복지까지 주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지어 거둔 곡식으로 전부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였습니다. 과거 정설했던 가나안 땅을 기억함으로 오늘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드리는 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축복하셨고 풍성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정성껏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자원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주 가운데 못 하나 하는 은혜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즘 날씨가 무척 덥잖아요, 그죠? 그런 거래요.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뭐 40도가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40도. 지금도 뭐 더운데 뭐 35도, 6도만 돼도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40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50도로 갈지도 몰라요. 빙하가 좀 다 녹고 있잖아요, 빙하가.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또 수면이 높아지고 그래서 땅이 이제 어떻습니까? 잠겨요, 이렇게 잠겨. 아주 실감이 망가져, 그죠? 지금도요, 섬들이 이렇게 지금 잠기고 있어요. 작은 섬들이. 낮은 섬들이 잠기고 있어요. 네, 북극도, 남극도 이제 빙하가 다 이제 녹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그 자연이 점점 파괴되어 있는 그런 현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은혜라는 사실이죠. 은혜. 물 하나 은혜가 아니고는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별표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힘대로 드리라. 17절에 봅니다. 각 사람이 옛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나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복원제의 마음을 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해진 성향에 따라 세대되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레위기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는 힘이 미친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부르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복원제의 진전의 마음이 다하여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입니까?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감사절은 드린 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에서 너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소량은 모든 데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니까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뭡니까?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죠. 물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또 주실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심을 믿고 지키는 살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을 때 더 큰 복이 임할 것을 믿고 기뻐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친 예물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더 큰 뭘 주십니까? 복을 베풀어 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10절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생에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생에 맹세하신 땅에서 네 서생에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서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라 하신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세익함이 무담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게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요, 듣는 어떤 자가 어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맥주 감사절을 합니다. 이웃과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11절에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11절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전에 있는 내 여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예하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웃과 함께 지킨 적이 하나님만 하면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너와 네 자녀와 네 자녀. 가족과 함께 지킨 적이에요.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요, 거기 곧 너희 하는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감사절은요,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라는 거죠. 가족이 함께. 하나님 또 복을 받으면 먼저 부모, 형제, 일가, 친척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런 날로 해서 기도해 줄 분이고 또 잣대기를 바라는 분들이고 또 때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라. 또 하나는 뭡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또 정오밤과 함께 즐거워라. 그래서 보니까 노비와 함께 보니까 즐거워라. 노비와 함께 분명히 말씀하죠. 그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함께 일하는 삶과 즐거워라. 과거는 총사했을 때를 생각하고 내가 농사 지을 때에 내일 젊은 일했던 사람들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처에 이게 파업이 있어요. 그죠? 기업들이 참 해마다 파업이 끊자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그죠? 파업. 참 기업한 사람들은 참 힘들고 또 밑에 또 일하는 사람도 다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죠? 근데 서로 이제 공존해야 되는데 그 서로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 운영하려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사업이 예를 들어 어려우면 또 어렵더라도 또 이런 사람들에게 또 돈을 줘야 되고 또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또 어느 정도 댓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참 그것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것들은 그 함께의 즐거운 마음이 결여되었다라는 거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서로 위하는, 같이 공존하는 그런 마음, 서로 위해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결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보니까 내윤과 함께 즐거워라. 내윤은요 그때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에서 제사를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지어 나온 열매를 내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나 내윤은 하나님의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본문 여러분 성경이 실베스인데에 복 주시니 어떻게 하라고 구체로 첫째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 근데 여러분 누가 보면 실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열매의 그 문둥병 환자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다가 이제 열매의 그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문둥병 환자들이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몸을 가서 제자들에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보이는 것은요 언제 보이냐면 이제 병이 고침받았으면 증거를 가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치료 받았습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 시를 보면. 그러니까 너 가서 보이라는 것은 치료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라는 거죠. 가서 보이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다가 어떻게 되죠? 정말 치료가 됐어요. 정말 기적이 아닙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저주받는 건 가까이 예를 들어 부모도 가까이 못하고 친척도 가까이 못하고 친구도 가까이 못하고 자녀도 가까이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고침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열매에 고침받았으면 열매 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누가 많았어요? 사마리아 사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 업은 어디 있느냐? 열매를 거두는 학업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가는 함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9명처럼 잃어버리는 그런 자. 그러면 그런 자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정말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늘 삶과 늘 감사. 그런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 함께 또 지키라 말씀합니까? 불쌍한 이웃과 함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네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지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들, 객, 고아, 과부,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이가 갈수록요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그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욱더 부여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진 현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힘은 자를 빼앗습니다. 나눠주는 것을 거부하는 자에게 부자 되시고 힘이 강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해질 때 우리는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눈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고 즐거움을 나누는, 고통 함께 나누는 정말 어려운 교회들로 그러한 또 북녘 때 고통받는 자들, 또 어려운 성교사들, 이웃들이 나누는 맺을 지키라고 만드시고 그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명령서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저기를 만드시고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뭘 주게 합니다? 복을 주게 합니다. 우리 오늘 명절을 우리가 지킨데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 명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명절은 정말로 하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명절입니다. 근데 감사에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범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드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눔의 감사절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